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이제 어떤 종교 단체에 가입해서 한 종교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삶의 방식과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죠. 구약에서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와 제국입니다. 이 세상은 제국을 만들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하게 보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과 이 세상이 꿈꾸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가치와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갈등과 이제 어려움을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죠? 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죠? 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 밑바닥에는 어떤 철학이 깔려 있느냐면은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똑똑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네가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이라는 게 결국 힘이에요. 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길러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으면은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는 말 그대로 양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살아간다는 것은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중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혼돈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너무 거창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맥락의 흐름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사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결교원이, 감리교원이 이런 교단이 나눠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분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낫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뭔가 그 사이에 차별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차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그것이 분열을 갖고 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해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밑바닥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대립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뭐죠?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이게 이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복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가, 능력으로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워요, 여러분. 또 그렇죠? 좀 더 쉽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한 여자만을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가 미련하게 보이세요? 능력으로 보이세요? 차이는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얘기가 지혜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면은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일부 일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일부 일처를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옛날에는 일부 다처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의 밑바닥에는 실존주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사냐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데 왜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 우리가 평생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약화시킨 거예요. 실존이라는 이름으로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과 한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해서 평생 살아가는 게 이게 미련하게 보이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냐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동성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동의어가 뭐냐면은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나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나 지금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24절에 가면은 중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같은 동의어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이 말이 표현은 다르지만 동의어로 지금 여기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가 도가 있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 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기로에 서 있고 갈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의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18절로 돌아가시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남편한테 모든 걸 복종하고 바보처럼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 배우지 않았냐? 너 똑똑하지 않냐? 너 능력이 없냐? 네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그 남편하고 투정하고 싸웁니다. 현대 여성들이 그렇죠. 그런 동안에 잊어버린 게 뭐죠? 가정의 권위를 잊어버린 거예요. 질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요,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은요, 똑같은 엄마의 논리를 가지고 엄마한테 대들어요. 엄마는 이거 잘하셨어요? 이거 옳으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한테 대듭니다. 이놈이 그러면은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권이 사라졌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존경하시나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그 학교의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그 선생님의 말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유,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돈 몇 푼이나 받는다고. 나는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돈 얼마나 버는데.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개무시해요.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질서의 무너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는가 능력으로 보이는가 여기에서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능력으로 보이면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19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무너뜨려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르네상스가 부흥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부흥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 망가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의 치성을 강조했던 게 르네상스예요. 인간의 감성을 강조했던 시대가 낭만주의 시대예요. 그러나 한 시대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시대의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20절에 가시면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지혜고 똑똑하고 자기 말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좋은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복잡하잖아요.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게 들려서. 뭐 쉬운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결성 과정에서 컸잖아요. 결성 과정에서 커가지고 가정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정을 배우고자 했을 때에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고 책도 참 많았어요. 책도 참 많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저와 아내와의 관계,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 이 숙제를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숙제가 하나 뭐냐면요, 저와 교인들의 관계도 풀어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면요,
집에 들어갈 때 피곤해 여보, 나 너무 말 시키지 마. 그러다가도 교인들이 전화 오면요 바로 태도가 바뀌는 게 목사예요. 그러시냐고 시선이요. 괜찮다고, 안 피곤하다고 막. 이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목사가 가장 소홀히 하는 사람이 사모예요. 여러분 사모님들이 얼굴이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이 말하는 얘기를 충격을 받았어요.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모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목사가 아내와의 관계와 사모님과의 그 교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시험이 안 들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이제 밀양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만약에 A라는 집사를 목사님, 자 A라는 집사를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신방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교인들 얼마나 중요하냐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저를 이제 걱정해서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권사님의 생각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참 똑똑하세요. 차분하게 얘기하면 얘기가 통해요. 권사님한테 갔어요. 권사님, 제가 목회 열심히 하다가 이혼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냐고, 목사가 어디 이혼하면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가 이혼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권사님, 만약에 이제 그 교인하고 우리 아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아내한테는 저한테 남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한테는 목사가 나 말고도 또 있습니다. 만약에 정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하고 어려우시면 딴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저하고 상처받으면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내를 챙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이 똑똑하세요. 제 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원리의 문제예요. 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상처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눈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가 바르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목사의 가정이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갖고 있는 문제와 폐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원리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배우면서 저희 어머님하고의 관계도 참 복잡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아들이 저밖에 없잖아요. 어머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가정이 쫑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말하는지 막 이혼할 뻔했어요. 저는 중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은 나 하나밖에 없지, 어머님이 계시지, 아내가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어요. 한 40년 살고 나니까는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맞았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어머님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가정도 건강해졌어요. 가정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보세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은 그런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갖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요즘 현대 어머님들이요,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현대 어머님들이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어머님들은요, 오로지 자식, 오로지 가정, 오로지 남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그 삶이 다 이제 옳았던 건 아니지만은, 우리 어머님들의 삶과 현대 여성들의 삶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어머님들의 삶이 실패한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로지 자녀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그 어머님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지혜로웠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황수관 박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요? mother, 엄마예요, 엄마. father는요, 70위에도 없대요. 70위에도 없다는 거예요. 왜 mother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일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1절로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이 공부해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요.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로 예수를 믿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책 많이 본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으면 영적인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공부하셔서 뭐 학문 무용론, 뭐 공부 무용론 이런 쪽으로 가면은 너무 극단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노력과 공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학문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제 아내가 저한테 순종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생을 살아보니까는요, 아내가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순종을 잘해서 무서워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요, 이제는 막 그냥 걱정이 돼. 왜냐면은 저라고 인생을 다 압니까? 또 저라고 모든 걸 다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대장이 앞서가서 간다는 그 대장이 정말 능력도 있고 다 똑똑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런 사람이 앞에 가면 하나도 안 무섭겠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나약한 인간이고 저도 모든 걸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아내가 철석같이 믿고 따라오니까는요, 아내가 무서워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결코 약한 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